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위층에 계신 분도 잘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8월 프로젝트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8월 프로젝트 도중에 저희가 모이지 못하면서 잠시 미뤄졌는데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 말씀 오늘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돈과 물질에 대한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물질, 갑자기 여러분이 고개를 드시는 거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이 돈과 물질에 대한 구절은 무려 2350절이나 됩니다. 성경이 총 3만 1000절 정도 되니까 비율로 따지면 약 8% 정도가 돈과 물질에 관한 구절이에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너무나도 아꼈던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돈과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조금은 부정적인 것 같죠. 조금 더 내려가서 17절에 가보면 더 부정적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후백 사역자 디모데에게 돈과 물질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 직접적으로 돈을 언급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인지 미국의 탁월한 강연자이자 목회 상담가인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돈에 관해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돈과 영성이에요. 자,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돈을 사랑할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돈은 잔인한 애인이다. 돈은 우리에게서 가져가고 또 가져가지만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절대 주지 않는다. 이 폴 트립의 설명과 앞서 살펴봤던 성경 몇 구절들을 살펴보면 성경은 돈과 물질에 대해 부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같이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절대 돈과 물질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부요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물질과 돈이 넘쳐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성경 원문으로 보면 아주 풍요로운 상태, 넘쳐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절제하는 곳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잘 간수해야 될지 고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었죠. 부자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이 단어가 성경 원어로 카바드인데요. 자, 이 단어에서 무엇이 파생되었냐면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 이상으로 엄청나게 부를 많이 누리고 있었다. 엄청난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 그러니까 정확하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듣는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재물도 부어주셨죠. 열왕기상 3장 12절 이하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앞이나 뒤에나
더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질과 부도 허락하셨습니다. 조금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은 이 땅에서 가장 의롭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 이하를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대단하죠.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욥이 단순하게 믿음이 좋고 의로운 것만이 아니라 물질과 부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부를 즐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말만 합니다. 아마 여기에 부자 되는 법하고 앉아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도서 기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은요, 한 단계 더 위에 계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동산 지옥인 우리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 대박 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 제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박이 난 책도 있습니다. 원래는 장례식 설교를 모아놓은 책인데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번역할까 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다들 부동산과 돈 많이 버는 법 책인 줄 알고 산 거죠. 그런데 장례식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부동산 지옥인 현재 우리에게 천국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은 창세기, 그러니까 시작부터 뒤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물질과 돈과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청부론이냐 청빈론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 또 반대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져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서 보시면 성경은 부유함, 물질,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좋지 않은 거야, 물질은 좋지 않은 거야, 부자가 되는 거, 부유해지는 것은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늘과 땅만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도 만드셨고 돈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모여서 논쟁하거나 싸우실 때 부유해지는 것, 물질, 돈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가 되면 됩니까? 부자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볼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물질과 부, 그리고 소유하는 것, 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지길 원할까요? 자, 이 부분을 같이 오늘 핵심적으로 나눌 겁니다. 다행인 건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평생 동안 씨름하고 고민했던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사람도 있고 성공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패의 인물은 솔로몬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든 부와 물질과 돈을 얻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물질과 돈은 다 헛되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왜요? 솔로몬처럼 벌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꼭 집에 돌아가셔서 얼마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헛되다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라고 하는 이 구절들이 헛되다라는 말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수많은 돈과 물질과 부유함을 누려본 다음에 뭘 깨달은 겁니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진짜 중요한 태도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아이가 곧 있으면 2돌이 됩니다. 나이로는 3살이고 이제 2돌이 되면 만으로 2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독특한 놀이를 저와 요새 같이 하는데요. 제가 과자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젤리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에게.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요. 자, 제가 이걸 사줬다고 하면 미나야, 이게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웃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본 다음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미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가 사줬어? 아빠.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미나야, 이게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러면 그제서야 아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를 얻어야 그 위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수많은 물질과 부유함을 누려본 다음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안에 그 핵심 진리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봅니까? 헛되다. 야, 물질 헛된 거야. 야, 그래도 솔로몬처럼 벌어나 보고서 얘기하자. 이렇게 잘못된 교훈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본 다음에서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성공했던 한 사람을 또 찾아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13절만 기억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을 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능력이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내가 많이 없어도, 내가 많아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과 돈과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유함이 그것을 방해한다면 포기하셔야겠죠. 만약에 돈과 물질이 그것을 방해한다면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겠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득성이라는 분 아십니까? 금융 컨설턴트로 여러분 공부 좀 하신 분은 이분의 이름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의 아주 저명한 금융 컨설턴트인데요.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관리해 주다 보니까 얻은 지혜와 진리들이 있잖아요. 자, 이걸 담아서 책 한 권을 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목이 참 좋아요.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 이분의 표정을 보면 정말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며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얻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이다. 누구나
지키고 싶은 자유로운 인생이 있다.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재테크 책들은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 더 벌어야 한다. 고수익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돈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돈을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기보다 돈에서 자유로워져야 비로소 당신이 마음속 깊이 그토록 원하는 지키고 싶은 인생을 살게 되리라 나는 확신한다. 인생의 행복은 결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물질과 돈과 부유함을 관리해 주다 보니 나름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얻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아마 여러분은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많이 없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너무 적은데요. 연봉도 적고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배고픕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물질과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제가 기사 하나를 읽다가 분노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 증권회사의 사장이 한 끼 식사로 3천만 원짜리 와인을 먹었다. 3천만 원이면 거의 보통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 끼 식사의 와인으로 3천만 원짜리 와인, 이 3천만 원짜리를 마셨다는 겁니다. 저는 제목을 보자마자 분노했습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 이렇게 낭비하는 사람, 우리같이 보통 그리고 우리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한 끼 식사로 3천만 원짜리 와인을 먹을 수 있지? 라고 분노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집에 꽂혀있는 책 한 권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UN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있었던 스위스 출신의 장 지글러,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입니다.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현빈이 이렇게 앞으로 들고 읽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샀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2006년에 로마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의 1명꼴이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3천만 원짜리 와인을 먹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 3,000원 이하로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내 재산의 규모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내가 지난밤에 친구들에게 준 20달러짜리 와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주말에 아내와 함께 즐긴 60달러짜리 외식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물질과 돈에 대해서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14년 1월 18일 뉴욕타임즈에 샘 포크라는 아주 유명한 증권업자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월스트리트에서의 마지막 해에 내 보너스는 360만 달러였다. 43억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연봉이 아니라 보너스로 43억을 받은 겁니다. 보너스로. 여러분 평생 못 벌 돈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것이 너무 적다고 분노했다. 당시 나는 30살에 키워야 할 자녀나 갚아야 할 빚이 없었다.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보너스 43억이 작다고 분노한 겁니다. 딱히 돈을 모아서 기부할 생각도 없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원한 이유는 알코올 중독자가 더 많은 술을 원하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니까 나는 중독되어 있었다. 첫 보너스로 4만 달러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던 내가 불과 5년 만에 헤지펀드 회사 2년 차에 겨우 150만 달러를 받았다고 실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로 충격적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글을 이렇게 맺습니다. 나는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방금 소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성경은 돈과 물질과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물질과 돈만 바라보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태도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같이 설교를 이어갈게요. 띄워주실래요? 한편 혹시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들어봤어? 아니요. 안 들어봤는데. 아니요. 오늘 처음 들어봐요. 금수저, 흙수저? 그런 건 안 들어봤어요. 강민이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 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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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어떤 말이야? 약간 금수저는 돈이 많고 돈 많은 애들이고 플렉스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흙수저는 돈 없고 못 쓰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돈 하나도 없던 사람. 똑같은 옷을 여러 번 입고 운이 나빠서 되게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런 개념을 언제 알게 됐어? 어쩌다 살다 보니까. 웹툰을 보면서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도덕 시간이었나? 금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가지고 그때 한번 제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준석이는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저 딱 보통 수저. 동수저? 중간. 중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 그걸 느끼게 됐어? 집 봤을 때?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집이 어땠는데? 막 복층이었는데 완전 넓었어요, 진짜. 완전 넓고 방도 많고 되게 비싼 집이었어요. 걔네 집 진짜 넓고 게임기도 뭐 다 있고 용돈 차이로 친구들이 10,000원, 20,000원 받기 시작했던부터 와 부럽다 이 생각 들고 잘 사는 친구들은 막 좋은 거 막 쓰고 그 좋은 게 뭐야, 예를 들어서? 맥이나 디올 그런 거. 살면서 네. 돈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어? 아니요. 부족함을 느껴본 적 있어? 아니요. 아니요. 못 느껴봤어요. 한 번도? 네. 부족함?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스카이 집은 잘 살아? 네. 잘 살긴 잘 살아요. 왜 잘 산다고 생각해? 집이 있으니까. 사랑이네 집은 잘 사는 것 같아, 못 사는 것 같아? 잘 사는 거요. 왜? 그냥 내 집이니까. 여덟 살짜리 아이와 14살짜리 아이 몇 살 차이 나지 않는데 똑같은 질문에 전혀 다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물론 자라나면서 세상을 깨닫고 알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8살짜리 아이들과 14살짜리 아이들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8살짜리 아이들이 내 집이라고 했을 때 뭔가 뭐 몇십억짜리 자기 집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 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이 비교 의식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다루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숨은 질병 탐욕입니다. 여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돈도 많지 않고 물질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마음 속에 우리의 숨은 질병인 탐욕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보더라도 확실합니다.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 잘 아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으로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10번째 계명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잘 보십시오. 다시 띄워주실래요? 탐내지 말래요. 무엇을요?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뭘 말하는 겁니까? 비교하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마음 속에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군목으로 7년을 있었는데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군 안에는 교회와 법당과 성당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세 분이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분의 신부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평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뭐였냐면 고해성사였어요. 그 신자가 자신의 죄를 사제인 신부에게 이야기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 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신부님, 신자들이 정말로 모든 죄를 다 고백합니까? 대충 꾸며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했더니 교리적으로 그렇지 않대요. 정말로 속속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맞아요. 다양한 죄를 고백합니다. 섹스 중독, 간음, 도둑질, 사기, 알코올 중독, 하나님에 대한 불신 등등 다양한 죄를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이 말이, 이 문장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온갖 종류의 죄를 고백하지만 단 한 번도 탐욕의 죄를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동안 신부로 일해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고백받고 고해성사를 들어봤는데 정말로 더러운 죄까지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신부님 저 탐욕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생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숨은 질병, 탐욕 속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연봉이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보너스로 43억을 받았던 사람 기억 안 나십니까? 이 질병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족하고 절대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영국의 대단한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부유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보다 더 부유해지고 싶은 것이다. 성경은 이를 탐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최초의 탐욕을 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정확하게는 두 사람이겠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단과 뱀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까?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탐욕,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는 마음. 아까 소개드렸듯이 에덴 동산은 물질이 풍부한 곳입니다. 모든 게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고 그게 건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숨은 질병을 인정하셔야 하고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 전에 아니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내가 무슨 돈이 있고 내가 무슨 물질이 있다고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숨은 질병, 내 안에 숨은 질병 오늘 발견하시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그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서로 비교하는 의식, 상대적으로 서로 바라보는 탐욕스러운 교회입니다. 너는 성령의 이런 은사를 가졌구나,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어. 너는 이렇구나, 나는 이래.
라고 하는 서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탐욕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이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음성이라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게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서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조금 더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께 부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탐욕 속에서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음성을 들어라.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숨은 질병인 탐욕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이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참 좋아해서 군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언제였냐면 진급 시즌이었습니다. 진급한 사람에게, 한 번은 대령으로 진급하셨는데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이 대령 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집사님이 대령이 됐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우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진급에 실패하신 분에게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실패했다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어깨 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이 다 집사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비교감 속에서 숨은 질병인 탐욕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능력이라고 표현했던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 교수인데요, 처음에 이 교수님의 이름을 듣고 여성인 줄 알았더니 남자더라고요. 이분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다. 사업이 파산하게 되었다. 그날도 역시 어머니는 화려한 저녁 잔치를 여셨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장만한 것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친족들이 어머니를 많이 비난했다. 그에 대해 우리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아버지가 파산해서 집안이 망하게 됐는데 하나밖에 없는 재산인 어머니의 귀중한 목걸이를 팔아서 만찬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가족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그때의 심정을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엄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했단다. 어머니는 보석을 팔아 어디에 더 가치가 있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복음서 4개의 한 여인이 모두 다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저도 되게 놀랐는데요.
4개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데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쏟은 여인, 이 여인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독특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와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갇혀있는 현실 그 자체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는데 장담컨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큰 가치에 대해서 부요해질 때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큰 가치에 대해서 부요해질 때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하는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숨어있는 숨은 질병, 비교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피해의식 속에 시달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주님을 붙잡으면서 이 숨은 질병을 해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